저희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공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성 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죠? 그 사랑은 잠깐 터질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인내가 필요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크긴 커도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빠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사랑보다도 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지난 5월에 함께 본 영화가 있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폭력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촉촉한 매를 맞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온갖 상처를 받은 모습으로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어머니를 도와서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어머니는 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아마도 그 자기를 구원하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집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꼬마 어린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떠난 그 집에서 아버지는 엄마를 향해서 내걸었던 폭력까지도 전부 그 어린 아들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배신감, 그죠? 그것이 그를 평생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30대 중반인가 후반이 되었죠. 그때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만났지만 엄마를 보면서 반가워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에는 엄마가 엄마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를 남들보다 못하게 여기는 아줌마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엄마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치유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회복됐으니까 너무 참 감사한 거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죠. 가정도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상과 역행해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믿음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까? 제 생각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멈춰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요. 또 교회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이 얘기하는지 좀 잠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들어서 3, 4, 5절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 3, 4, 5절 가운데 좀 눈에 튀는 것 두어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3절을 띄워주시면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고 싶고요.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냥 살짝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는 딱 마음에 걸려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처럼 내 모든 병도 고쳐주신다면 우리가 병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슈런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대를 가거나 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픕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의 어떤 의학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라고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는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과부 이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가 갖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병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일단 문자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난, 또 weakness, 이런 어떤 염려, 근심거리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병에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이런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고요. 이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 부르는 것은 찬양의 의미의 1%도 안 되는 거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감동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모아진 것이 찬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이유, 이런 데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향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3절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좀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간다면요.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과 뒤에 하반절에 있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주시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어떻게 나를 업신여겼느냐? 어떻게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라는 거, 무시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밧세바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큰 범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자 그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벌은 뭐냐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나온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저 3절에 나오는 대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병이든 내 아들의 병이든 상관없죠. 그 병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를 했냐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까.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다윗, 우리처럼 좌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돈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면 비즈니스, 아니면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잘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36절이요, 죄송해요. 8장 36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의 이야기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썸을 내며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고 들어갔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죠. 36절 같이 봤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언뜻처럼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숨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온 천하를 내가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동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서 얘기할 때 목숨이라는 것은 단지 구원, 그냥 단순한 구원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다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됐다라고 손 털지 않으시죠. 그죠? 입만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표현이든지 다른 곳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략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손 턴다가 아니고요.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설명해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관계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난 몰라 손 터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어떡한다고요?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마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세시는 것만큼 그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 깊은 속사정까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에 관여하시면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목숨,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것,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돼요. 근데 이 관계, 이 복을 깨는 게 뭐예요? 치명적인 병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병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병을 고쳐주셨다는 건 뭘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 이 죄라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가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후에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끝이 아르는 악한 병이 돼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구원해줘서 통 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분이시군요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건너뛰고 또 5절만 또 보도록 할게요. 5절 보시면 5절은 이제 우리 또 이렇게